이번 주 인도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죠. 보는 거죠, 보는 거. 이게 봐야 할 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맹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줘도 못 보니까 그 길을 못 가요. 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길로 안 갈 때는 또 하나님이 말씀 교훈을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싫어하고 그 교훈을 듣기 싫어요. 그리고 아예 소경이고 맹인이라고, 아예 기머글이라고 그래가지고 표현하죠. 이게 과연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문제겠냐? 사실은 우리가 세상 나가면 불신자들은 이거보다 더 합니다. 그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기회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세상 현장은 그 기회조차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인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놓쳐요. 봐야 될 걸 제대로 봐는데 눈 뜬 소경이라고. 그렇죠. 영화를 뜨고 봐야 되는데 영화를 뜨고 못 보는 겁니다. 맹인 인생을 영화를 뜨고 보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맹인 현장을 영화를 뜨고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맹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한가가 보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뜨고 보면 이런 일 저런 일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보여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전쟁을 퍼부었다고 봅니다. 누가 그랬냐? 사단이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들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개간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막 이스라엘의 진노를 퍼붓고 전쟁을 막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욥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아니 당신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의인 아니다.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래, 해봐라. 목숨만 뺏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에 다 진행되는 겁니다. 허락하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허감은요, 어떻게 보면 끊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거는 다 해결되고 다 응답받는데 고질적인 것만 해결 안 돼요. 이상하게 허감이 꺾여야 되는데 허감도 안 꺾여.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뭔가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메시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해결받는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전쟁이 퍼붓고 하나님이 그 진노로 죽어버리라. 너가 완전히 망해버려, 끝장나버리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불렀고 한 민족을 택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영알이 닫혀 놓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사명을 깨달으라고. 237, 5천 종족을 보라고 하나님이 진노를 허락했고 전쟁을 퍼본 거예요. 혹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우리를 부른 거는 힘들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거기에 세계복음을 할 만큼 나만의 세계복음을 할 만큼 시대적인 메시지를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두셨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세계복음은 뭔가를 몰라버리면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꾸 율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내가 뭘 인도를 못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와,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나를 붙잡고 괴롭히는 흑암을 꺾일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은요. 남편 배우에 흑암은 꺾어질지도 이랍니다. 근데 안 꺾여요. 남편 저게 좀 제대로 보험속에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남편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계복음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 현실은 완전히 뭡니까? 이거는 감옥보다 더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돼도 안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뭐냐? 시대적인 메시지를 찾은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메시지를 그걸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거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남편을 통해서 그 메시지 왔잖아요. 남편 복음 속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향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딱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셨구나 딱 결론 내버려잖아요. 내 마음이 요동을 안 칩니다. 그때부터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맹인 인생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진짜 봤을 것 같으면 저 못된 인간 저 살인마 같은 어떻게 저 부모를 저렇게 죽일 수 있겠지? 저 나쁜 놈. 그게 아닙니다. 그 인간에게 복음만이 답이에요. 복음만이 답.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맹인 현장을 보잖아요. 내 현장이 왜 이렇지? 내가 우찌 가도 항상 나는 이런 쪽만 가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지? 학교가 왜 이렇지? 아닙니다. 직장이 왜 이러냐? 사장이 왜 저런 인간을 만났냐? 그게 아닙니다. 맹인 현장을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서 전도운동 해야지.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요. 그 복음하는 나를 하나님이 거기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하라고 전도 운동하라고 보낸 겁니다. 맹인 세상을 진짜 우리가 영화를 뜨고 제대로 봐버리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립니까? 제자가 답입니다. 영접, 양육, 다락방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 제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요, 구석구석 현장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각 분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거기서 영향을 줄 만큼 탑이 돼버려야 돼요. 1%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 체질 자체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후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결국에는 얘들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들이 제대로 돈 벌어서 발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키워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끝입니다. 세계복음화는 결국 인재를 통해서 한행하십니다. 요셉 인재 한 명 낳았는데 요셉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서 탑에 올라가 버리는데 끝나 버렸잖아요. 한 명입니다. 한 명. 다윗 한 명,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탑에 올려버렸다. 그 한 명이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아니면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고 세웠는데 누구요? 여기에 생을 건 인재 한 명을 찾아낸 거예요. 빌립보에서 한 명을 찾았는데 그 인재가 누구냐? 루디야. 두 명도 아닙니다. 한 명이라고. 그러면 그 한 명이 그냥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온갖 여정을 통해서 시간표를 따라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의 문제는 뭐냐?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대로 된 다락방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 자체를 할 줄로 몰라요. 그야말로 다락방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뭐냐? 전도 다락방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한 것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전도 다락방을 한 겁니다. 전도 다락방을.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전도 다락방이에요. 다락방만 하는 수준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2장까지 끝났어. 예루살렘. 스데반 죽고 핍박 일어나 버리니까 뭡니까? 전부 다. 나도면 다 저거 집이 다 갚았잖아요. 5,000명이 빵 얻어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버리잖아요. 다락방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의 그 시련, 스데반 시련까지 다 거쳐가지고 드디어 전도하는 다락방을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요. 그래서 이 전도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 시대에 처음으로 팀이 구성된데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 팀이에요. 그 팀이 뭐하러 가느냐? 전도 다락방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마다 찾아내고 세운 겁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래서 뭡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이 제자를 키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본격적으로 저 로마를 향해서 곳곳에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본부에서 계속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원단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걸 매주 강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6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6일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6일을 연결하는 키포인트가 어떤 날이냐?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용우 선생님이 계속 주일날 말씀 강조하시죠. 이 주일날 실패했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은 뭐냐? 지금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주일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드리러 가는 날. 그게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야 될 6일. 지난 6일을 가지고 주일날 참석해야만 이번 주 살아갈 6일을 미리 정복하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고 뭡니까? 지난 6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일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 하실 걸 미리 주일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6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 이게 안 된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지. 왜? 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은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본부에 계속 전체적인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매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6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위로받는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주일이 많은 날이냐? 주일이 그냥 뭐 교제하고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줄을 놓치고 불을 주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라. 그 주가 뭐냐? 지난 6일에 대한 부분을 주일날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걸 미리 보고 확인하고 우리는 6일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정복이 되지기 시작해요. 정복. 누리지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사역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좋아요, 여러분. 인간을 취하는 복음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병든 현장이죠. 고치는 사역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치유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병든 세상이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제자 사역이죠. 자, 성경에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리고 함께 했고,
이때는 모든 게 영육으로 건강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왔는데 질병이 시작된 겁니다. 병이 시작됐다고. 사람이 왜 정신이 돕니까? 원래는 안 돌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사람이 돌아버립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병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반복적인데요. 사단에 심은 거죠. 다른 것으로. 이것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어디요? 뇌에. 종된 털로 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병든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들였습니다. 틀린 것으로. 자, 이게 딱 뿌리를 내렸죠. 어디에요? 생각 속에. 그래서 생각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생각에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 병이에요, 병. 그래서 사단이 자꾸 집어넣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그래요. 생각 아닙니다. 내 생각. 그래서 유무선생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인도받습니까? 내 생각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만큼 우리 생각이 심각하게 병들어버리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반대로 하라고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선택할 때는 뭐냐? 그 반대로 선택하세요. 그럼 이 100% 성령 인도가 아,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안 만나는 게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100%입니다. 만났다. 틀림없이 후회해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묵상, 무시, 집중, 정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에 있는 성령의 마음, 성령을 따라가야 돼, 성령.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 따라가면 그럼 100% 사단에 인도요. 근데 내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가면 그건 뭐냐? 그게 성령 인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명히 달라요. 사람이 당장 내가 느낀다 해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요. 내가 편안해져요, 내가 편안하게 선택을 한다.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종로로 타는 올모가 됐죠. 이게 뭐냐? 이게 병든 삶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병든 삶이죠.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다 끌고 갑니다. 망할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체질이 됐는데 우리 몸에 그래서 오죽 했습니까? 그냥 아예 세포 속까지 디렉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병든 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격 자체가 딱 이렇게 병든 것으로.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병든 말을 하고 병든 선택을 하게 되고 병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야, 어쩌다가 저렇게 돼버렸지? 어쩌다가 저런 재앙을?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인격 자체가 이렇게 사단이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될 거는 말씀 운동이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목적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집착으로 가고 중독에 빠지고 결국에는 방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인생 포기해버려요.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는데 죽게 되겠죠. 눈 뜨니까 지옥이고 나만 이러냐? 후손도 똑같이.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 병을 해결하시겠다고 막바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완성시켜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아 밝히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맹인들아 밝히보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요. 이 상태가 뭔 상태냐? 잡힌 상태지. 잡힌 상태지.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그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얘기 안 해주고 뭐라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원하는 게 뭐냐?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강한 나라. 자기들을 괴롭히게 했던 저것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는데 이것들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좀. 그러니까 안 하거든 하나님이. 안 하니까 뭐라고요?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왜 강할까? 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을 모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막강하구나. 아수르가 왜 저리 강하지? 아, 하나님 아닌 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눈을 못 뜨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죽여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자꾸 이거 안 해주면요 교회 떠난다 해도 열받는다 해도 신경이라고 짜증납니다. 이 목사님 자꾸 저런 소리 해사지.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고 신경질 나지 짜증나지.
나중에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에서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냈는데도 계속 다쳐 죽여버려요. 이번 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사역하셔야 됩니다. 데려오는 사역.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데리고 가야 돼요. 누굴요? 귀신 들린 자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을 계속 데려가요. 그래서 쫓아내는 사역을 하십시오. 왕적 사역이죠.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께서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만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셨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귀신이 알아보고 말을 딱 하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알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귀신 알고 하는 말이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딱 하니까 입을 다물게 해가지고 말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고 고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날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드러나야 되는 거야. 지금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면서 막 고치는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 우리까지 안 넘어온다고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실제적인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짜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뭔 사역입니까?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한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앞두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쏘기 위해서 사단 귀신한테 귀신의 입을 틀어막아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 병든 자들 고치고 난 다음에요. 저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보따리 싸고 도망가 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그 도망간 겁니까? 아닙니다. 더 큰 중요한 사역이 있으니까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십자가 사역은 누가 정해놨습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시간, 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튼 역사만 일어나면 눈이 돌아가 버려요. 참 희한하죠. 예수 믿고 충격받아가지고 막 현장으로 뛰쳐나오고 전도하고 돌아다닙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시지 마시라. 이렇게 하다가 다락방에서 떠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놓고 원망하면서 떠납니다.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하면서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지 고집대로 하다가 지가 사단한테 얻어 터져놓고 하나님이 시켰냐고. 지가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이 때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해도.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님이 뭡니까? 오늘 귀신들 쫓아야 된다며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했지. 근데 사람들이 이런 수준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데 예수님이 진짜 하셔야 될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앞두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을 착각합니다. 그러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단한테 반드시 얻어터지고 반드시 어느 날 다락방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된다가 아니고 떠날 수밖에 없어, 자기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충격받아갖고 미쳐하고 날뛰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복음부터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한 그림을 차근차근히 신앙을 하시면서 인도받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걸 나를 보면서 찾아내야 되고, 내 가정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내 직장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내 과거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다 숨겨두셨다. 남겨두셨어요. 특히 우리의 과거. 저는 제 과거를 통해서 그걸 찾아낸 겁니다. 안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했던 메시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무시 24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정시. 그래서 사단 꺾어야 돼요. 자, 어떤 흑암은 안 꺾입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안 꺾여요. 안 무너져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은 뭡니까? 시대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메시지를 찾으면요, 사단을 초월합니다. 그게 뭐냐? 묵상이고 무시고 정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복음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세계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비된 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접이고 양육이고 결국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영접, 양육이 계속 일어나요. 이걸 보고 전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다락방은 뭐냐? 영접, 양육이 안 돼요. 영접이 없어. 양육이 없어. 새신자도 안 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 수준. 그래서 그것도 다행입니다. 모여서 지역이라도 흑암이라도 꺾어야지. 그럼 뭐 할 겁니까? 흑암이라도 안 꺾으면. 예. 다락방이지 전도 다락방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은 뭐냐? 전도 다락방. 그래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제대로 된 사역자와 그리고 전문인을 찾아내가지고 같이 함께 우리는 이제는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거야 되니까. 목적. 이겁니다. 전문인을 왜 찾아야 됩니까? 사역자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사역자들이 많아봤자 아무 쓸모없어. 교회 부흥만 되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해.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전문인들이 일어납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라고 뭐 하려고? 제대로 된 우리 후대들 중에서 인재 찾아서 얘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뭐 어떻게 보면 재단 자체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재단. 록펠러 재단처럼 그런 재단을 전문인들이 제대로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제대로 돈 벌어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대도록 그렇게 해갖고 이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키워서 계속 할 수 있는 재단 자체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돈 벌어야 돼요. 얼마 벌면 됩니까? 한 1000조 벌어야 돼요. 1000조.
목사님, 그렇게 큰 돈을. 천조도 모자라. 천조도 많은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영접했겠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접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 걸 하나님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영접하고 그냥 양육하고 그냥 다락방, 그러니까 영접이 어느 날 안 되고 양육이 어느 날 안 되고 다락방이 어느 날 안 되지.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가지고 영접을 하고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안 되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이 전도 다락방을 하기 위한 과정이 되고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들어간대요. 아닙니다. 근데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요, 어느 날 전도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 만남이 이러지요.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다락방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되고 이걸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라면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데, 이게 없다는 말은 다락방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존 교회 가시면 된다 해도 다락방 교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세계복음 어떻게 할 건데?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그러면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없어. 그림이 없어. 목회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락방 전도 전례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든지. 그것도 싫어요. 뭐 제가 약간 상처 비슷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를 다 싫어하더라고. 왜? 하여튼 우리 한국은 잘난 놈은 일단은 무조건 목부터 날려야 돼요. 이상하게 이 대한민국 기질이 그래. 선진국은요 키워주거든요. 내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나를 짓밟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미리 싹을 잘라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조건 낌새가 보인다. 다 잘라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군주론 그런 거. 유 목사님 책 소개하면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이거든.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도 그래요. 담임 목사보다 잘난 꼴을 못 봐. 그게 무슨 평신도 제자가 세워지겠습니까? 인재들은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나는 너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냥 다 밝혀버립니다. 이제. 너무 수준 낮아서, 참, 내가 뭐 그릇 큰 것도 아닌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었어요. 인도 받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막혀서.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없으니까 그걸 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요, 이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일단은 머리부터 싸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영향 줄까? 혹시 이 생각 안 할까? 데리고 나가지는 않을까? 그 유무사님이 그 주일 메시지 때 이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현장 사역 다 한다고 하면서. 그래, 데리고 나가더라 안 하면. 그럼 목사님 그냥 놔뒀다 안 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진짜로 안 하는데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또 따라 나가는 것들은
그거 같은 수준 아닙니까? 그것들 있어봤자 어차피 사고 칠 거. 이 쓰레기가 다 알아서 청소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 나가는 쓰레기를 다시 왜 잡아 당겨하고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에 냄새가 풀풀 나지. 썩는 냄새가 나고. 갈 사람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중 실수로 따라 나간 사람은요,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걸 모든 성도들이 봐버려야, 아, 우리 목사님은 완전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될 철의 찬스인데, 교회가 몇 배로 든든히 세워질 철의 찬스인데, 그걸 목사들이 전부 다 스스로 다 포기해버려요. 나 그런 거 보면 참 웃은 거 있죠. 우리 친구 목사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부교육 들어갔다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괴롭히 사니까 목사 때려칠 거라고 하루 전날에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뭐라 했겠어요? 때려쳐라 했겠어요? 에휴 바보야 등신아 축구야 말미더라 기회다 기회. 네 쪽으로 와 있는, 네 쪽으로, 어차피 네 지교를 내보낸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진짜 복음적인 목사라는 걸, 아,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내가 믿고 같이 교회를 해도 되겠다. 그걸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찍소리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시킨 대로 무조건 다 해라. 그러면 네하고 같이 내보내주기로 한 그 사람들이 네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개척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게 영적으로 통해버린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있을 거 아니냐. 어차피 담임 목사님 지기를 세워주기로 그래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사람까지 다 말해줬는데 그 담임 목사님 네 괴롭힌다고 그게 네가 인간적으로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니냐 그게.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애라서 눈치를 채갖고 알아듣더라고. 그래갖고 시간비 돼서 나갔어요. 보내줬어. 목사님이 온갖 방법 쓰는데 뭡니까? 자기 쓴 방법이 다 들통이 나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그 목사님이 보내주기 했으니까. 그래 약속하고 부목사로 들어갔으니까. 그래갖고 서로 끈끈한 관계 속에서 개척했어요. 서울에서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도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참봉교 안 힘드냐고 이랬었더라고. 내가 열받았고 그래서요. 그러면 당신이 여기 와서 목회하고 내가 당신 교회 와서 목회할 테니까 한번 바꿔보자고. 그러면 내가 1년 만에 당신 교회에 있는 성도 곱하기 2 만들어줄게. 말을 못 하더라고.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난 자신 있거든. 근데 왜 교회가 안 됩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어? 왜?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게 지금 예수님이 그게 주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진짜 중요한 이후에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완벽하게 성취하시기 위한 사역을 남겨두고 그걸 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역으로 주님께서 하셨다게 돼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거기서 교회 차렸으면 잘 보고 잘 살았지. 5,000명 정도가 아니고 한 10만 명 모였지. 100만 명은 모였겠지. 그 예수님이 교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사역이라 해도 진짜 세계복음할 사역을 따로 있는 거요. 주사역. 전한국 목사님 교회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진짜 해야 될 게 있다 해도 그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목사들이 전부 뭐 하고 있느냐?
쫓아내는 사역, 데리고 오는 사역, 쫓아내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진짜 해야 될 건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3사역자 통해서 3전문인 찾으면요, 같이 연합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3전문인이 있어야 되고, 이 3전문인을 찾으러 가면 3사역자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려고 해도 못 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얘기하면 기분도 닫아버린다, 목사들이. 왜? 지 수준 덜통나니까, 쪽팔리니까. 지는 없거든. 지는 없어. 나이 많고 저거를 떠나서 지는 없어. 그냥 지는 뭐냐, 그냥 쫓아내고 고치고 그 다음에 데려오는 이거 해갖고 교회 부시키는 게 목적이요. 잘못 잘하고 잘 잘못되는 거라. 세고만은 그냥 외치는 거고 다락방은 그냥 외치는 거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그렇게 하고 성도 건드리면 성도들 나가버리는데 뭐. 성도도 힘들어한다 걔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지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본부 보낸다 걔도. 지 없으니까. 본부 보내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본부 보내는 거하고 인도받게 하는 거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게 하는 거하고 내가 없이 유목사님 메시지 듣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 혹시 본부 교회 갈까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캐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굽는 게 나아. 그 유목사님 말씀하신 차라리 굽는 게 낫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런 고민도 안 한다 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안에 병든 거, 이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병든 현장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 병든 세상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 이 언약 붙잡고 귀신 들린 자 데려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리스도의 사역하는, 그래서 성리들 앞은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